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원래는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보라, 그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그 17절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여기다 여러분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없었습니까? 눈이 다 있었어요. 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눈이 4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면 4개가 되잖아요. 그때 안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눈을 가지고 있고 안경까지 쓰고 있지만서도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이 사환, 이 청년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의 내용은 믿음으로 보는 눈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어떤 사건의 내용이냐 하면 여기 있는 시리아 군대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아람 군대가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그 매복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스라엘은 그 모든 작전을 알고 미리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전쟁할 때마다 판판이 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왕이 작전 회의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한 그 참모가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왕의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가 여기서 비밀리에 작전을 짜도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다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작전을 하니 우리가 이렇게 판판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왕이, 그래,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불말과 불병거를 완전히 동원해서, 그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대의 무기였습니다. 아주 그 병거가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포와 같은 그런 전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포위를 한 거예요. 싹 포위를 해서 이제 엘리사를 제거만 하면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마당에 밖에 딱 나갔다 보니까는 이 자기 집 주위로 불말과 불병거로 시리아 군대가 아주 무장을 하고 포위를 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사환이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군대와 군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이제 절망하는 가운데에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는 조용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사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에 시리아의 불말과 그 군대보다도 더 많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사의 사환이 안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헬런 켈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참 그분은 소경이 없고 말도 못하고 기도 먹었지만은 성한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 우리에게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말로 믿지 않는 사람은 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비전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까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과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지지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명견말리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에다가 볼견자에다가 일만만자에다가 마을리,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만리를 내다본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foresight, deep insight, 그 마음속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통찰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명경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예리한 분석으로 미래를 예견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의 통찰력에서 나온 견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미래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참빛이 그 마음을 밝혀주기까지는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근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의 미래에 대해서 똑바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어둠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은 많은 경제학자라든지 무슨 사회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과거가 이렇고 현재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예견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예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참빛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둠을 내어 쫓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영적인 사이트, 영적인 시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났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목사가 적군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예우를 잘 해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저주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니까 그건 생명이 끝난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 뭐냐면 뭐가 그 마음의 영적 영역을 가렸느냐 하면 물질이, 돈이, 욕심이 그 마음을 가린 거예요. 적국에서 돈을 많이 준다니까, 예우를 잘 해준다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적군을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쫓아가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발을 딱 멈추고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안 나가냐 이 멍청한 나귀야. 여러분, 나귀가 멍청합니까? 발람이 멍청합니까? 여기 나귀는요
앞을 버팅키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앞을 버팅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좁은 길에 오면은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귀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길목에서 칼을 들고 와서 더 가면 자기도 죽고 주인도 죽을 판이니, 주인이 죽을 거니까 이 주인을 살리려고 나귀는 앞을 뻗은키고 나가질 않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으니까 돈과 물질과 지위를 그 눈을 가려서 그 길을 계속 가니까, 이 가라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거기를 발을 버팅기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멍청하다고 매를 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참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해서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 아침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가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인데,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보입니까? 그냥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사는 거라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어진 것으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눈에 보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 길로 가느냐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냐고 얘기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왜 앞을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 발람은 그 나귀를 때리면서 앞으로 안 나간다고,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처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뜻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그 놀라운 그 좋은 그 조건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좋은 것을 버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사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없는 것이 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걸 영적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50년 10년을 예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예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는 것만 봤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다는 거예요. 낙담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만 봤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아서 영적인 시야를 갖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따라 세상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도 머지않아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이면 그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시급한 문제는 믿음으로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확신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척이나 하고 예수 믿는 폼이나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힘없는 그런 종교꾼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종교꾼 아시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종교꾼이에요. 유리하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면요 자기의 유익한 것들,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산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핍박 중에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시야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인지상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스피리추얼 사이트, 영적인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볼 수 없는 눈,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많은 유혹, 그 많은 고통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영적인 사이트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패역한 시대에서 우리의 존재가 점점 나약한 존재가 돼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보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엘리사가 있고
여기에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자기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고, 엘리사의 사환은 그 시야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리아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만 보았지,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야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동부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밝은 빛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미미한 존재이지만 더 이상 미미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엘리야의 사환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왕의 군대를 보낸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이 힘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활력이 없고 적극성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시야만 있게 된다고 하면 누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겠어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장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곧 망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의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짓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불을 취하여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느 환경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환경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랍 하나, 하나님 뒤에 있던 그 천사 스랍 하나가 숯불을 가져와서 자기 입술에 대니까 자기의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진정한 미래도 진정한 내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자기가 잘났지, 다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줬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진정으로 서지 않고는 나도 모르고 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극이 뭐가 비극입니까?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잘나고 모두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메리스가 창궐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단 5분이라도 앉아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본 적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며칠이 되는지 여러분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왜 영적인 시야가 없느냐 하면, 영적인 시력이 왜 없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사야가 이 광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약엔 제사를 드릴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기의 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정결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복수를 쓰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소리를, 그것을 하나님 필요를 본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발람보다가 나을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나귀는 그걸 보았는데 발람은 자기 욕심이 눈을 가려서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 죽을 길을 찾고 가는 장면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참 결단과 결말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 속에서 그런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고 나가게 될 때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은 비록 작은 자지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